오늘 제목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9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세 가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좀 질문이 좀 떠오르십니까? 어떤 질문이 떠올라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불기둥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걸 항상 밤새도록 불 모양이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숙면에 방해되지는 않았을까요? 막 화나니까. 네. 그 난로처럼 계속 밤에 있었던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행진을 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름을 따르는 모습을 8번이나 거듭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을 반복을 하죠.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진행할 때, 구름이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다음에 언약궤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시면 동서남북에 이제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는 유다 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누가? 르우벤 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기, 북쪽에는 단기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유다기에 속한 진영이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게르솜, 그 다음에 르우벤기 다음에 고핫 자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갔거든요. 자, 그런데 고핫 자손이 원래 진영 중간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언약궤만은 가장 선두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거기 고앗 자손이 취급하고 있는 것들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에요. 그렇죠. 뭐 번제단, 뭐 등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이런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이렇게 메고 가는데 다른 것들은 다 진영 중앙에서 있었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맨 진영 선두에서 앞서가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하고 1, 2, 3번 가운데 자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1번, 2번, 3번 가운데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나눠봐 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모양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밤이면 이렇게 불 모양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잠깐 좀 보시면 불 켜고 자면 위험하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조금이라도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어떻게 잠을 잤어요? 불이 환하게 해놓고 잠을 잤습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불이 성전, 성막 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불꽃 모양에 대한 매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었죠. 자, 그런데 그 불꽃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나오죠. 밤에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불기둥의 모습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를 구별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 애국 군대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암흑으로 나눠서 그들을 보호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할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0장에 있는 내용은 시내 광야에서 성막도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법들도 다 세우고 이제 국가의 형태를 다 갖춘 다음에 이제 곧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동안 시내산에 종종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대한 매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불꽃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낮에 이동을 한다면 밤이 되면 어떨까요? 밤이 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면 뭐 해야 돼요? 숙면을 해야 됩니다. 숙면. 근데 사실은 불이 있으면 숙면하는데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되죠. 그런데 이 불은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료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치료하는 광선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시대의 소망 360 이쪽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쉼 없으신 활동과 사람의 곤궁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서셔야 하였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가.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으셨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인간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간보다 쉼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셨어요.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분께서는 뭐 하셨어요? 영혼의 깊은 죄의 짐들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피곤을 어떻게 더셨어요? 숙면하셨어요? 네. 숙면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를 기도로 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생애를 보면 밤새 기도하신 장면도 볼 수 있고 심야에 기도하신 장면도 볼 수 있고 새벽에 기도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으니까 사단이 그때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호의 찬스다. 왜냐하면 뭐 했으니까? 완전히 심신이 약해졌으니까 유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해지셨어요? 강해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실 때도 그분은 기도로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움츠러 들으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움츠러 드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으셨어요? 3번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죠. 십자가를 견딜 힘을 기도에서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은 어떤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맨 처음 하신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말씀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어떤 말씀이셨어요? 네?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기도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십자가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시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힘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아주 고단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설 때에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증언보감 2권 137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솔직하게 의지하고 모든 일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쌓아놓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세상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 그대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봐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슬픔과 실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지혜로 그대들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실 것이며 그대들의 번익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을 위하여 안전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빛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면을 듣든지 그대들 자신의 마음에서 듣든지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이 밝힌 불꽃 가운데서 걸어가든지 의의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빛을 자신들에게로 모으든지 할 것이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온 불꽃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의의 태양이신 그분으로부터 받아 모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하늘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렇죠? 태양빛보다 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원기가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 40년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밤마다 그 불빛이 진영 가장 정중앙에, 그러니까 깜깜한 집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낮에는 걸어가고 밤에는 환한 그 불꽃 가운데서 지냈지만 그들이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세상에서 우리의 피곤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름이죠. 여기 한번 세보세요. 구름이 인도하는 것에 대한 17절부터 2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8번이나 모세가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단톡방에도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네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일단은 부정적이죠. 그렇죠? 뭔가 가리고 어둡고 한 것입니다. 뭐 성경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잘 어울리는 구절이 있죠. 애가 3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은 뭐예요? 네, 구름은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고통의 부르짖음을 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암흑으로 구름으로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753쪽, 754쪽에 보면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어두움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물론 이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버리시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표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있는데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실명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이제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 앞으로 혼자 출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하고 어떻게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나 이러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이렇게 실명이 돼서 이렇게 적응하는 데는 한번 그 정도 기간이 걸리나 봐요.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이 부인이 어땠을까요? 눈물을 쏟았죠. 저는 이 구름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이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생에 이제 구름이 덮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보면 막 하나님에게 많은 말을 쏟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막 하나님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은 때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은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걸 잘 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거 얻었습니다. 뭘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거 거의 다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얻고 싶은 거 얻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막 하나님께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할 때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는 세 개의 성경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7장 8절로 9절, 민수기 9장 8절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러 들어가요? 뭐하러 들어갑니까? 말을 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록했죠? 뭐 했더라?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따따붙다 막 이렇게 계속 많은 말을 했다? 아니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9장 8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거다. 뭐 할 거다? 근데 가서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속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은 내만 같지 않은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답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속상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을까요? 근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관심이 없어. 막 뭐만 해요? 우리 얘기만 하나님께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그들의 쉴 곳을 찾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1년 동안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정도 걸어갑니다. 자, 근데 첫 행진입니다. 그 첫 행진인데 그 첫 행진에 있어서 가장 맨 앞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네, 언약궤가 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맨 앞에서 건너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가장 맨 앞에 선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민수기 10장에서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서 어디를 찾아요? 어디를 찾습니까? 쉴 곳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쉴 곳을 찾아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진칠 곳이라든지 뭐 어디 다른 목적지를 찾아준다든지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어디를 찾아줘요? 쉴 곳을 찾아준다.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곳을 찾아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핵심 정신이 뭘까요? 안식일 정신 아닙니까? 언약궤의 핵심 안식일 정신. 그래서 이 행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안식일 정신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이 언약궤가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죄악된 세상에서, 질고가 많은 세상에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계명이 너무 좋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표현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아무 일 속에 TV 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맛있는 거 사 먹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말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막 반항을 하면서 고추 넣는 거면 그런 거 안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어린 입장에서 그런 거 안 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TV가 생겼어요. 이렇게 드르륵 다리 달리는 드르륵이 하는 거. 근데 그 TV가 생기고 주중에는 아버지하고 얼마나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뉴스를 좋아합니까? 아니 뭐 9시 뉴스면 9시 뉴스 딱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7시 뉴스도 보고 8시 뉴스도 보고 재미있는 거 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 타이밍을 끊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요. 근데 그것도 싫은데 언제가 제일 싫어요? 금요일 저녁이 제일 싫어요. 그냥 그때는 완전히 그 열쇠를 잠가버려 이렇게 드르륵 닫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뭘 다 만든 다음에 7째 날에 뭐 했으니까? 쉬었으니까.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뭐라는 것이에요? 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감사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기록된 책입니까?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처음 이렇게 기록된 것이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쉼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쉼에 대한 개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문헌을 보시면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가? 신들이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데 신들이 자기가 명색이 신인데 허드렛 일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 좀 쉬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피와 흙을 진흙을 막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 시키려고? 일을 시키려고. 신들이 하던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에게만 허락되고 또 신들의 아들인 왕에게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연례 행사나 이런 명절이나 이런 때만 이제 쉬도록 하겠고 왕이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쉼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쉼에 대해서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종, 짐승, 외국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쉼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뭘 보장해 줘야 된다? 쉼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쉬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다 쉬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모든 인간이 아무도 차별 없이 다 누리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에서는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쉬고 이제 이틀 쉬고 이제 반나절은 더 쉬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인데
이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원전 15세기에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인간의 윤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야, 너 쉬어. 이제 이 날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 사람이 쉴까요, 안 쉴까요? 자기를 위해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이 날이 사장인데 사장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는 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장이 종업원들을 쉬게 해줄까요, 안 쉬게 해줄까요? 쉬게 안 해줍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켜서 뭐예요? 수입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날은 누구 거야? 건드리지 마. 아무도 노타치. 이건 내 거야. 내 뜻대로 써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악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 이 안식일에 뭐 하는 것?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이야. 이 날은 내 마음대로 너희들이 사용을 해야 돼. 내 뜻대로 이 날을 사용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계명인지 모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합니까? 인도해요. 뭐 어디를 찾아요? 쉴 곳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쉴 곳을 이 언약궤가 탁 찾아가가지고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쉬는 날입니다. 만나도 거두지 않고 다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백성도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해 갈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가 인도해 가요? 우리의 삶도? 언약궤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뭐 하도록? 영원한 쉼과 영원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언약궤, 이 삶이 우리 모두도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